예전에 교회 화분에 로즈마리를 심었습니다. 교회 앞에 화단에도 공간이 있어서 로즈마리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교회 화분에 심은 허브 로즈마리는 크게 자라지 않는데요. 온룸 앞 화단에 심어준 로즈마리는 잘 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식물은 땅에 심어야 힘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 화단이 있어서 그곳에 로즈마리 허브를 심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심은 화단의 로즈마리는 시들고 죽어가는 겁니다. 왜 화단에 심었는데도 로즈마리가 자라지 않지? 로즈마리를 살펴보니까요, 그 뿌리 속에서 굼벵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로즈마리가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범인은 굼벵이였습니다. 생명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이는 환경이 있고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화분과 화단은 보이는 환경입니다. 식물은 화분에서는 뿌리가 크게 활착하지 못하니까 크게 자라지 못하지만 화단, 넓은 땅에 심어주면 크게 자랍니다. 그런데 화단에 심어도 뿌리에 굼벵이 한 마리만 있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블루베리를 심었는데 하나는 잘 열리는데 하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뿌리에 굼벵이 한 마리 때문이었습니다. 굼벵이가 땅 속에서 뿌리를 갉아먹으니까 보이지 않는 환경이지만 생명에는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보이는 환경도 있고 보이지 않는 환경도 모두 다 작용합니다. 보이는 환경은 쉽게 보지만 보이지 않는 환경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환경은 보이는 환경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환경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성경을 보면 가장 크게 성장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집에서 잔심부름하는 아이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기도 합니다. 존재감이 거의 없는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번영을 합니다. 보이는 환경은 하찮은 목동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가? 다윗이 품은 마음에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 이건 다윗이 품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목자로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해서 찾았는데요.
오늘은 양이 목자를 신뢰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양의 시력은 보통 마이너스 10디옵터라고 합니다. 초고도 근시입니다. 이 정도 시력은 몇 미터밖에 보지 못합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2005년에 터키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양떼 500여 마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다소 황당한데, 풀을 뜯어 먹고 있던 양 한 마리가 가니까 옆에 있던 양이 그 양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옆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던 양들이 한 마리가 가고 또 한 마리가 그 양을 따라가니까 길을 가나 보다. 이제 모든 양들이 제일 앞에 가는 양 한 마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양이 길을 가다가 절벽을 만나고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양 꽁무니만 보고 가던 다른 양들도 500여 마리가 절벽에 떨어져서 450여 마리가 죽고 50여 마리만 먼저 떨어진 양들이 완충작용을 해줘서 살았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양의 비전은 스스로의 비전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비전으로 살아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비전이 없으면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절벽, 난처한 곳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푸른 초장인지 절벽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꽁무니만 보고 따라갑니다. 목자는 멀리 보고 양을 인도하는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신다. 양은 많은 사람에게 털을 제공하는데요, 털 깎기는 싫어합니다.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진흙이나 오물, 먼지들이 들러붙습니다. 그게 무거워지면 활동이 둔해지고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영국 컴브리지 지역에서 양이 뒤집어져 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발만 바둥거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양은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정말 양은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양이 뒤집히면 위에 가스가 차게 되고 몸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은 죽습니다. 또 넘어지고 뒤집어질 때 맹수에게 발견되면 공격을 받아서 또 죽게 됩니다. 양이 뒤집힐 때는 생사의 갈림길인데요, 양의 털을 깎지 않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오물이 묻고 둔하게 되고 뒤집어지기가 쉽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싫어하지만 양의 털을 자꾸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양은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양은 시력은 안 좋은데 청력은 좋습니다. 양은 음성을 잘 듣습니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양은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다윗은 배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민감함 속에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씀이 주는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고백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기대하는 현실과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 많은 차이를 경험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이때부터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요.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보디발 그 주인이 보고 그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이 제법 풀리나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갑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꿈으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인맥 관리, 재정 관리, 그리고 경제의 흐름을 배운 겁니다. 그 배움이 나중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역할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전 단계가 보디발의 가정 총무 경험입니다. 감옥에 가면 억울하지만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요셉이 바로 왕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인맥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노예로 팔고 요셉이 고난을 당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비는데요. 요셉이 이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고난과 억울한 일, 아픔, 슬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도 경험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 불평과 원망으로 에너지를 소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십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고백은 결단으로 연결되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좋은 리더인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좋은 리더인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노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대부분 다 점령했은즉 이제는 너희들이 장차 섬길 신을 작정하라.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니까 이제 그곳에서 많은 이방 문화를 만나게 되고 이방 신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했던 결단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북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아방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오면서 자신이 섬기던 이방 신을 가지고 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학교를 세우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북이스라엘에서 점점 힘을 잃어갈 때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인지 결단하라.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합니다. 과정을 보면 결단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했던 경험인데요. 보통 신년에 성경 통독을 다짐하고 창세기부터 읽는데 창세기는 잘 읽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갈등하고 그래서 창세기는 잘 읽는데 출애굽기 레위기로 가면서 많은 이들이 포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이런 패턴을 해년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는 잠을 자지 않겠다. 많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꾸준히 읽는 것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앙이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결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지난주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경험인데요. 새가족 2명이 출석했습니다. 처음 교회 오니까 다소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앞에서 율동을 하니까 따라하고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청년 시절 주일학교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찬양하고 율동을 하면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희귀한 것 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율동을 해도 구경하는 편이고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 온 애들은 율동을 따라하는데 오래 다닌 애들은 시큰둥하지? 번제 올리가 생각났습니다. 레위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제사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입니다. 성경은 번제의 규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우리는 번제를 온전한 희생으로 헌신으로 생각하는데 그 헌신의 원리 가운데 불을 끄지 말라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불을 지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너희가 지금 번제를 드리지 않는 이 상황에도 불씨를 끄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지? 우리는 믿음의 번제를 드릴 때 활활 타오르는 불을 생각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올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꺼진 불을 방치하면 온전한 번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을 꺼진 불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 불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주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요. 중2학년 딸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구 시합을 앞두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내일이 시합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때 딸이 오늘 해야 하는 공부를 못했네, 해야 하는데 이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준이야, 오늘은 그냥 자라. 내일 시합이고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자는 것도 준비야. 그러면서 딸이 꺼지지 않는 불씨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은 참 좋았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평일에는 느슨하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딸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그날 할 걸 꾸준히 하고 시험 기간에는 공부한 것을 정리해야 성적이 오른다. 평소에 해야 할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에 아는 것을 정리하면 성적이 분명히 좋아질 거야. 그런데 이 원리가 무엇일까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씨의 원리입니다. 온전한 번제는 평소에는 꺼지고 급할 때 피우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평소에 일상에서 관리해야 하고 중요한 타이밍에는 더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은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TV나 드라마, 핸드폰이 나의 목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꺼진 불은 예배의 감격과 은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일상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큐티를 했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상에서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상의 유혹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진 불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번제 드리는 꺼지지 않는 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예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을 보았는데 그 뒤에 이 고백을 이루어가는 그의 삶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결단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삶의 결단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고백을 좋은 태도와 결단으로 연결하면 성장합니다.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환경 속에서 많이 흐려지곤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환경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했더라도 환경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갈등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이기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장했던 것처럼 그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장하고 우리의 영향력도 소금과 빛으로 확장될 것입니다.